찬송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이 예배자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마가복음 3장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이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이 더하셨더라. 아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들 같이요. 또 가룟 유다니 예수를 판 자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의 뜻을 알게 하시고 그 뜻에 감격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터인데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둔하고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사용하시오니 나의 모습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듣는 마음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 온전히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선포된 말씀이 깊이 새겨져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구원 그 이전과는 다른 신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도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복되게 여겨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새롭게 부여된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다면 좌우 앞뒤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각자 가지고 있는 정체성으로, 예를 들어서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는 식으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서로에게 한번 자신을 소개 한번 해주시겠어요? 시작. 네, 맞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이렇게 귀하고 복된 정체성을 가진 자들임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우리는 지금 서로를 향해 주어진 신분을 선포하며 인사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를 정말 다양한 정체성으로 부르고 있죠. 그리고 각 정체성은 그 정체성에 맞는 의무와 특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의 경우 우리는 그 자녀답게 살아가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도 있는 것이죠. 정체성은 그저 정체성이라는 이름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체성과 함께 오는 의무와 특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예로 든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정체성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우리에게 부여된 그 정체성에 합당한 의무를 다하고 또 주어진 특권을 온전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정체성 중 오늘 본문에서는 정체성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정체성이 등장합니다. 무엇이죠? 제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고 그 제자 12명이 소개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제자에게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의무와 특권이 함께 주어졌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런 것들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그 12명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또한 제자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기에 이들에게 주어진 의무와 특권도 또한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의무에 합당한 의무를 다하고 또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본격적인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꼭 정확히 하고 넘어가야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제자 앞에 무엇이 붙느냐입니다. 제자는 제자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이 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우리가 얼마 전에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누었던 로마서 있지 않습니까? 그 로마서 6장을 보면 우리의 정체성 중 하나인 종이라는 정체성을 들어서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는데 그 중에 종이라는 정체성은 조금 꺼리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종이라는 그 정체성이 귀하고 놀라운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세상의 악한 사람의 종이 아니라 가장 귀하고 아름답고 선하신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 또한 귀한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이 종이라는 정체성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종 앞에 두 가지 아주 상반되는 것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6장 6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6장 6절 말씀 앞에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자, 먼저 여기 보시면 죄에게 종노릇하는 죄의 종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죄의 종은 종인데 죄의 종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곧 이어지는 16절 말씀, 18절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이 죄의 종과 완전히 상반되는 또 다른 종이 등장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조금 전 앞에서는 죄의 종이라고 했는데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의의 종, 의에게 종된 자가 등장합니다. 이처럼 앞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종이지만 전혀 다른 종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가 있는데 이 제자라는 말 앞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 제자의 성격이 너무나 달라진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 희대의 역사의 길이 남은 희대의 악인이 한 명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제자라고 하면 어떤 느낌이세요? 같이 하고 싶으십니까? 그에게도 제자가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죠? 그런데 이 앞에 누가 붙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달라지는 것이죠. 너무나 분명하고 명확한 질문이지만 그래도 질문과 답으로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제자인데 누구의 제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다른 그 무엇의 제자도 아니고 다른 누군가의 제자도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제자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닌 다른 제자인 경우가 아주 종종 쉽사리 발견되곤 합니다. 이런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현장은 안타깝게도 제자훈련 현장입니다. 교회에서 제자훈련을 한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것이 아닌 지도자나 아니면 그 시간을 담당하고 있는 그 사람의 제자를 세우는 경우, 또 때로는 요즘은 좀 덜 하긴 한데 제자 훈련이라고 해놓고 전도 훈련을 하는 경우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저의 경우 여러 차례 다양한 제자 훈련을 받아봤는데요. 제가 첫 번째 제자 훈련, 그것은 1:1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그 1:1 제자 훈련의 모든 과정을 쭉 마치고 마지막 시간에 저에게 지도해 주셨던 그분께서 했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앞으로 네가 다른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그때 절대 너의 제자 만들려고 하지 마라.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참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가는 훈련들을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제가 만약에 그렇지 않은데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 저는 물매 맞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잘하고 있기에, 너무나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로서 잘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이기에 제가 부담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 두 가지 중에 또 다른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정말 제자가 맞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나름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제자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까지 금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누었던 책 포기하지 마라는 책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 책의 저자 카일 아이들먼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바로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이죠. 영어로는 Not a Fan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책의 주요 골자는 이렇습니다.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았는데 그 중에는 자신의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예수님을 쫓았던, 그러나 더 이상 어떤 이익도 얻을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쉽게 떠나버리는 수많은 군중들, 성경의 표현대로 무리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머리 둘 곳 조차 없는 예수님을 따라 나섰던, 잠깐 부인하고 떠났은 그 시간도 있긴 했지만 결국 목숨까지 내놓으며 예수님을 뜻을 따라 살아갔던 제자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제자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이 책의 주요 골자입니다. 제가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그렇지 많은 내용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잠깐 열광하다가 그 매력이 사라져버리면 그와 함께 떠나버리는 팬이 있는가 하면 진정한 제자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리고 성경에서도 무리라고 지칭되어 있는 팬심 정도로 예수님을 대하는 사람 중에 혹시 그 무리에 내가 포함되어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이유로 만족하고 있고 유익을 누리고 있고 이득을 취하고 있기에 예수님의 매력에 흠뻑 젖어 살아가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이 끊어졌을 때에도 예수님이 나에게 여전히 귀한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머리 될 곳조차 없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분임을 알고도, 그 험한 길이 예고되어 있음을 알고도 기꺼이 그 길을 함께 하길 원하는 참 제자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9절의 말씀과 같은 일이 벌어지고 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더라. 가룟 유다는요, 분명 자기 삶의 근간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라고요, 뒤에 다리 남겨놓고 예수님 따랐던 사람 아닙니다. 가룟 유다 역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기에, 가룟 유다라는 사람의 그 결과를 알고 있기에 너무 섣불리 가룟 유다를 부정적으로만 판단해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그 부정적인 결과를 내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정말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깊은 교제를 나누었던 그때 그 가룟 유다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가룟 유다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결코 만만하고 쉬운 길은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가룟 유다라고 그렇게 늘 어디 하나 정처들 것 없이 떠돌이 생활을 했었던 그 삶이 즐겁고 행복했겠습니까? 더군다나 가룟 유다는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명석한 두뇌 덕분에 재정 관리라는 아주 중직을 맡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가룟 유다는 훌륭한 제자로 성장해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가룟 유다는 자신의 유익이 없겠다고 느끼는 순간 감히 그럴 수 있겠냐는 일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았을 때 가룟 유다가 분명 우리 눈으로는 제자로 보였겠지만 그는 결국 팬보다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지만 내가 정말 진짜 예수님의 제자일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우리는 누구의 제자인지,
그리고 혹시 팬 정도의 관계는 아닌지 점검을 먼저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참된 제자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럴 것이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할 바를 충분히 점검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제자의 의무와 특권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의무를 살펴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 하반절과 15절 상반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4절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아멘. 여기 보시면 14절 하반절에 전도도 하며가 있고요. 15절 상반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는 것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솔직히 부담스러운 두 가지 의무이기에 여쭙기 민망하지만 점검 차원에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무, 전도하는 것과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는 것 충분히 잘 수행하고 계신가요? 의무잖아요. 반드시 해야 하는 것, 의무인데 한번 다시 묻습니다. 잘 수행하고 계십니까? 사실 묻고 있는 저도 잘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따져본다면 그래도 전도는 조금은 하는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홍대 센터처치 붕어빵 전도도 나가고 있고요. 제 주변 사람들에게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때로는 직접적으로, 때로는 은근히 전하면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저보다 전도의 열정이 강하신 분들은 훨씬 더 많은 전도를 잘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귀신을 내쫓는 거는요, 이건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만일 마주할 일이, 일단은 마주할 일 자체가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혹 마주한다면 내가 과연 쫓아낼 수 있을까? 나에게 그런 권능이 있을까 하는 염려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이 의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가지는 이 의무는요, 엄밀히 말하면 의무 이전의 특권입니다. 조금 전 읽은 1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아낼 권능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자세히 보시면 내가 그 권능을 가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갖게 하신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갖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의무입니까? 특권입니까? 뒤에 따라오는 것은 의무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 의무가 따라가기 앞서서 예수님께서 부어주신 특권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는 특권을 분명하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을 다시 한번 바꿔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품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바뀌긴 했지만 이 질문에도 선뜻 대답하기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했던 말, 내가 쫓아낼 수 있을까 하는 그 염려의 말이 틀렸다는 것은 분명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리고 이 말씀,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을 권능을 부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틀림없는 진실이라면 이미 우리 안에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께 권면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라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혹시라도 귀신을 내쫓아야 하는 현장에 서게 된다면 그 권능을 마음껏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절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국내 선교를 돌아다닐 때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 중에서 한 목사님은 어머니가 무속인이셨고 본인도 무속의 길을 가다가 예수님 만나서 돌아선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귀신에 대해서 잘 아신대요. 근데 그분이 하루는 이렇게 노방전도를 쭉 다니고 계시는데 저 시골 길 한복판에 젊은 여자가 온몸이 더러워져서 이렇게 쪼그려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무섭죠. 그 목사님은 그래도 이제 자신의 살아왔던 삶이 있고 그러니까 과감하게 가서 얘기를 걸었다 하더라고요. 귀신아 나와라 하니까 이제 그때 귀신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라고 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놓여진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귀신이 묻는 거예요. 넌 누구냐? 저는 그때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해주셨던 말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 넌 나 몰라도 된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라고 하신 겁니다. 우리의 이름은요 귀신이 떨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이요 귀신이 훨씬 더 셉니다. 그런데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들어왔음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물리쳐야 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물리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의무를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최선을 다해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저조차 쉽게 저 굳은 마음으로 아멘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살아온 저의 삶의 모습이 부족하게 그지없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그런 의무를 허락하신 걸 알고 있고 그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곳에 함께 계시는 우리 모두가 그 의무가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시간 아신 분은 없을 겁니다. 이미 다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왔던 삶의 시간 속에서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또 실패한 나의 모습이 있었기에 그 부름 앞에 아멘이 아니라 아멘으로 나가는 나의 모습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의무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의무를 못한다고 하면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스스로 나는 제자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제자다운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사로잡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책임과 의무를 따로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우리가 반드시 지켜나가야 할, 우리가 진짜 누려야 할 의무와 특권은 무엇이냐면 14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아멘이십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을 부르셔서 다른 거 하시지 않고요 함께 있으셨어요. 함께 있으셨다고요. 그렇게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시고 함께 지내면서 예수님을 누리게 하시며 그리고 덤으로 그 뒤에 따라오는 것들을 주신 겁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대학교 교수님을 통해서 들었던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겨울 방학을 쭉 지내고 나서 대학 이제 3학년이 되는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에 갔고 전공 수업이 시작됩니다.
그 학기 첫 전공 수업 때 교수님께서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무엇이냐면 자신은 그동안 많은 제자들을 만나왔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교수님이시니까 많은 제자들을 만나왔지만 그 제자들이 처음부터 제자로 느껴지지는 않으셨다랍니다. 그런데 이 녀석들이 한 해, 한 학기, 한 해 이렇게 좀 지나다 보니 3학년쯤 되니까 진짜 내 제자 같다는 생각이 드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몇 학년이었다고요? 3학년이었다고요. 그러시면서 교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 너네가 제자 같아 라고 하시는데 감동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3학년쯤 되면 온 학과 학생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다 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우리 교수님 성대모사를 다 합니다. 우리 목사님 성대모사 막 하는 것처럼 우리 교수님 성대모사를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합니다. 저는 이때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3학년쯤 돼서 진짜 교수님의 제자가 되고 났더니 내 말에서 교수님이 나타나는구나. 내 생각에서 교수님이 나타나는구나. 내 행동에서 교수님이 나타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간 교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만으로도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교수님과 24시간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수업 시간만 잠깐 만나는 그 교수님과 시간을 보냈을 때 그렇게 됐는데,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3년의 시간을 보낸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제자가 되라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우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기꺼이 우리를 그 옆에 두시고 옆구리에 끼시고 양팔 잡아 붙잡으셔서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그렇게 거룩한 제자로 양성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닮은 자들로 성장할수록 결국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게 될까요? 나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이요.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모습들을 다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지만, 그것을 넘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심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이 예수님이 말이 될 수 있게, 내 행동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행동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제자다운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제자,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반드시 갖추어야 하고 또 반드시 누려야 하는 진짜 중요한 의무와 특권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는 것을 믿고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지만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의 동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핵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 예수님 손으로 만질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을까요? 사실 여러분 손 앞에 있습니다. 성경이요. 성경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잖아요. 성경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가까이 하십시오. 더 함께 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더 알게 될 것이고, 그 시간이 쌓이고 그 시간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어느덧 우리의 입술에서는 예수님의 얘기가, 우리의 삶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다운, 특별히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는 제자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는 제자가 맞느냐, 제자의 모습에 합당하게 살아가느냐라는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과
탄식이 먼저 앞서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연약하여서 또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그의 날개 아래 보살피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우리를 곁에 두셔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배워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연약한 모습을 넘어서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나를 완성해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드러내는 싸움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다운 예수님을 드러내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주님 앞에 주여 간절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주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온전히 변화된 이 신분 가운데, 새롭게 되어진 이 신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신분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 신분으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모습은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은 정말 그 신분에 적합한 모습인지 돌아보았을 때 참으로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또 쏟아져 나오는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덮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부족한 모습, 또 넘어지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모습 이대로이지만 여전히 나를 붙잡으시고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곁에 두시고 지금도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는 날마다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가 결국에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제자가 되었으나 그 제자의 합당한 모습을 살았는가를 돌아본다면 여전히 주님 앞에 죄송할 따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끌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오늘도 우리를 완성해 가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장차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함께 하시며 이끌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